할렐루야. 네. 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1년 동안 2026년 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고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고요. 주제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대할 말씀의 전체 주제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세계관, 이런 좀 낯선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창문이 세계관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안목이 참 좋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때 안목은 어떤 것을 바라고 해석하는 지혜를 안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마다 안목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아마 연인들은 눈 오는 날을 기다리며 아마 데이트를, 아주 행복한 데이트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은 눈을 정말 싫어합니다. 눈 내리면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창신동 오기 전까지 눈을 좋아했습니다. 예, 창신동 오고 나서 이제 눈이 좀 두려워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잘 오실 수 있을까? 이제 길이 가파르고 오르막길이 많은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같은 눈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묻겠습니다. 이게 뭐죠? 딱 보면 뭐로 보이십니까? 오리? 토끼? 방금 토끼네 나왔습니다. 이분은 오리로 봤다가 토끼로 본 겁니다.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오리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토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1892년 독일 한 잡지에 실렸고요. 1899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그 착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림입니다. 이 학자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사물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본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본다. 이런 차이, 이것을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네모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별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웃는 스마일 얼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벌써부터 심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정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심을 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보이지 않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에는 그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이고요.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다양한 어떤 진리가 있다,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의미가 있다, 다원주의입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동쪽에서 올라갈 수 있죠. 서쪽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게 보이지만 실상은 같다. 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종교다. 결국은 같은 신을 섬기는데 그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러면 기독교랑 불교랑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런 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이야기하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옳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주의도 있고요,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유물론적 세계관과 어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 주제에 맞춰서 1년 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볼 텐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살펴볼 겁니다. 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기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오늘까지만 어려우셔야 돼요. 자, 이제 얼굴을 피시고 보겠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완성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둥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완성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 부르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곳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자, 먼저 10장 39절을 한번 보죠.
10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가 뭘까? 자,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이걸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정의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고백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더 선명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야기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압니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이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 등장하는데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관계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는가? 우리는 재물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원인은 믿음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가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분명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인정하십니다. 자, 이제 에녹을 볼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사람.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고백합니다. 에녹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에게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그때에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기뻐하셨고 이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노아를 보죠. 노아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노아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산에다 짓습니다.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노아 홍수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은 경험이고 상식입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믿을 수 없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으로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노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을 인해서 현실을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불임의 가정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살아인데 약속을 따라 생명을 소망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압니다.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유별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부질 없어 보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리석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에녹을 미련하다 했을 겁니다. 구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평안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무모하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인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좋아하고 그걸 쫓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긴 마라톤인데 이걸 나누어서 릴레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죠. 믿음의 바톤을 에녹에게 줍니다. 에녹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가 믿음의 경주를 담당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그 믿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주를 감당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릅니다. 갈등도 있고 핍박도 있고 손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가인과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비난 감수해야 되고, 우리는 약속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걸어야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너무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 보겠다 애도 쓰고 기도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 목 쑤시잖아요. 이거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십자가를 잘라줬습니다. 꿈속에서 3번 예수님을 만났고 3번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랐더니 이게 작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갈 만큼 작아졌습니다. 훨씬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을 보니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와서 더 걸쳐놓고 다리로 걸어서 건너갑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리로 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강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예수 믿는 길은 힘든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길을 걷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 길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요. 견디셔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해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 알고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소망을 했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은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는 누립니다. 자,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출발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서 달립니다. 아벨이, 에녹이,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긴 마라톤에서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스타디움 안에, 마지막 그 큰 운동장 안에, 이제 결승점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영광이 눈앞에 있는 그곳에 마지막 결승점을 보고 뛰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응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주장에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힘을 내어라. 조금 더 노력해라. 아마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할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럴 겁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응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우리를 응원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를 응원합니다. 요셉이,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우리를 보며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잘하고 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기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자, 12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르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이르는 고백입니다. 피곤하여 축 늘어진 손을 다시 세워라.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라. 길을 곧게 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그래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경주를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어 이 경주 감당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알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